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새벽,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목회자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올곧게 선언되어지고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경청하는 교회, 참 이런 교회는 복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경건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가치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또 목회적 돌봄을 향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뒤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수많은 위협과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난을 했던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협착꾼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심지어는 바울을 향하여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 강력하게 비방하였습니다. 참 마음이 씁쓸했겠죠. 근데 참 더 마음이 씁쓸한 것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마저도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한낱 협착꾼이요 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흔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과 또 목회적 돌봄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열심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례적으로 그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복음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신상의 안락과 안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 사람을 인식하고 인기에 연연하며 또 사람의 관심에 집중하였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모가 마치 그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은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소중한 것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도록 자신의 결벽과 진정성을 확신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도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정성을 변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증명할 의도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였더라면 사도 바울의 목회는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말하는 것뿐이죠.
경건한 목회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그 영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오해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또 올곧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특별히 향하여 감사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복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13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고 살아서 움직였던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목사의 인간적인 말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을 능력 있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유대인들의 부추김을 받는 헬라인의 핍박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그들과 그들이 주는 도전을 바르게 분별해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일어난 소동 때문에 데살로니카를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데살로니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카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노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살로니카 안에서의 소요와 또 소란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카로 가지 못한 것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그를 막고 있다는 것을 간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에게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과 기쁨이 될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정말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분당 허브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기쁨이 될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 허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녹록치 않고 쉽지 않지만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게 하려고 자신을 변명합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을 분리시킬 수는 없죠. 자신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협작꾼이나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자기가 전한 은혜의 복음마저도 무너질 것을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였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붙잡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과 전하는 말씀은 정말 깊이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도 저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 자신을 돌아보아 제 자신이 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떠함 때문에 제가 전하는 복음마저도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
부족한 종이 늘 경건을 추구하며 전하는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또 목회적 돌봄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분당 허브교회에서 이 강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동안은 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 또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속에서 영적 자녀들을 위해 복음을 변호한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복된 영혼들, 복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어떠함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